아모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 좀 긴 말씀인데 굳이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그 내용들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아모스 2부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2부는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전체가 다 사실은 2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모스의 이 메시지 선포의 주요 대상이 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연속적인 세 편의 심판 경고 예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한 연속적인 세 편의 심판 예언은 모두 그 처음이 사실은 우리 여기 좀 다르지만 히브리어에는 들으라라는 청유형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세 편의 예언이 한 번에 선포된 것인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선포된 것을 한데 모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몇 개월 동안 사역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모아놓은 게 1편, 2편, 3편입니다. 그래서 총 3장, 4장, 5장, 6장 이 4장에 걸쳐서 우리가 오늘 이 선포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모스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인데 이것이 바로 세 편의 심판 예언 중에서 제1편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족속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의리를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다라고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요. 9가지 질문과 또 하나의 명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이 3장 7절이 이 하나의 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이다. 다 뭐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질문들을 막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시면서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필연적 동기와 당위성까지도 나중에 결국은 뒤에 나오게 되고요. 끝으로 그 3장의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사마리아 궁에 있을 것을 주변 나라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막 선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4장입니다. 이게 이제 4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이 지배층의 사회적 악행과 종교적 우매한 행동 그리고 거듭된 회개를 거부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제 심판이 뭐요? 확정되었다라는 부분을 예언하는 거예요.
앞에는 심판할 거다라고 이제는 뭡니까? 확정된 거. 이제는 그 심판을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부해 버렸으니까. 니느웨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40일 뒤에 멸하겠다 했는데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두 번째 지금 이거 북이스라엘 향한 그런 예언집인데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이 바산의 암소들로 상징되는 게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인 겁니다. 그 지배층들이 어떻게 했느냐? 약자를 학대했어요. 그리고 압제하고 사회적 악행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지배층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종교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겠죠. 특히 금송아지 숭배라는 이것은요. 북이스라엘 이 지배층의 종교적 열심이 죄를 더하는 행위일 뿐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만족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계속 거듭 회개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끈질기게 회개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징벌을 각오하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5차례에 걸쳐서 7가지의 재앙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근, 그다음에 이제 뭐 가뭄, 선택적 가뭄, 이제 풍제라 그러는데 곡식이 마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제인데 깐북이나 이게 팥중에 같은 게 오는 거고요. 그리고 전염병과 악취, 그리고 지진, 이 7가지 어떤 그런 재앙들을 섞어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쓰셔가지고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런 쓰라린 고통을 가지게 해서 아예 그냥 나라가 사라졌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입니다. 5장 6장입니다. 5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연속적 3편의 심판 중에서 마지막 3편이죠. 그래서 이것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전반부가 이제 5장인데요. 이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될 북이스라엘 향한 애가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이게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참 불쌍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3번이나 권유를 하는 부분,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이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이 탐욕과 그러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범하는 죄악들을 지적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라고 다시 한번 또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예언한 대로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또 애곡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운대요.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5장, 6장, 2장의 마지막 3편 중에서 첫 번째 이런 전반부고요. 이제 중반부가 5장 18절부터 27절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양대 오류를 지적해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선민주의적이고 미신주의적인 어떤 기대와 오류를 첫 번째 이제 지금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된 오류다라고 이 두 가지 오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판받을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6장 이제 1절부터 14절은 안일에 빠진 지배층의 각종 타락상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 경고가 또 나옵니다. 결국은 뭐죠? 지도층의 타락이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의 잘못들이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들이 나라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심판, 이 선포가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은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심판이 선포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죄악을 행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말.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구약 시대는 그 행위가 중요했다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추악한 죄악을 다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이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결국 실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죠. 세 번째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5차에 걸친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계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요. 이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죄성이 심각한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회개시켜서 믿게 한다는 것은요. 이 얼마나 그 전적인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구약 선민의 나라 중 하나인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받게 되는데요.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결국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긴 내용인데 3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길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했던 그 선포를 귀 있게 듣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귀 있게 알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